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5월까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게 될 말이 뭐냐면은 개혁이라는 말일 겁니다.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개혁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가 되었던 야가 되었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개혁이라는 말이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들릴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새로 뜯어 고치고 혁신한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사고방식과 또 생활 패턴을 뜯어 고치겠다라는 그런 신세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개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이 개혁은 상당히 정치화된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개혁해야 바른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개혁이 될 수도 있고 후퇴가 될 수도 있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개혁하는 입장이 서로 뒤바뀌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는 이 개혁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또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또 개혁하는 것, 그건 역시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세대가 그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 특징이 다양한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한편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묻고 또 통하지 않아서 썩으면 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가 막상 칼을 자기 손에 쥐게 되니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 본문의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제목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인 정황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약 12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년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즉위한 20년부터 32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독으로 임명받았지만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포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할 때 뭐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냐면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기한을 정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옆자리를 12년이나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12년, 관직을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는 해주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치고는 바로 다시 수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민족의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얼마나 그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수상공으로 돌아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신앙이 부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도 세웠어요. 성벽도 완공했어요.
그리고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이제 제비 뽑아 모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 성전 맡은 직분을 이제 제대로 회복했는데 자기가 돌아간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이 다시금 신앙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가 만료되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2차 귀환이에요.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신앙개혁을 시작합니다. 단행합니다. 느헤미야의 2차 귀환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말미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을 또 이끌고 2차 귀환을 했는데 그리고 이 개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미를 얻어서 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 말미 아니겠습니까? 자, 느헤미야 12장에 성벽을 봉헌하고 난 느헤미야가 수상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12장과 13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고조되고 성전을 봉헌하고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난 이후였는데 그게 다시 부패하는데 몇 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그날이라고 표현된 것은 느헤미야가 2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초기의 어느 날, 그날에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이 신앙개혁을 진행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의 개혁,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 성공을 거둔 이후에 이제 자신감도 생겼고 자부심도 생겼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은요,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시작된 개혁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어 죄를 찢어버리고 회개토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부패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갖다 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재정적 위기도 아니요, 정치적 위기도 아니요, 군사적 위기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망각함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겪고 있는 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바로 모든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정치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군사학자들은 이 군사력이 문제라 그러고, 외교관들은 이 국제 정세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이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말씀을 갖다 들이댄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엠마우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도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회심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우리가 아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 무디 선생이나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말씀의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어떤 말씀에 회심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들의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도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로 회개하게 만들어버린 말씀, 나로 하여금 꼬꾸라지게 만든 말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든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개혁의 시작은 율법을 낭독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이었는데 느헤미야가 12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변해 있었어요. 첫사랑을 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형편없이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부패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망가진 부분, 내가 부패한 부분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비슷비슷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사니 영적인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옆 사람들 의식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저만큼 사는데 뭐 나도 저 정도 같이 사는데,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살든 간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박히면요, 그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하거나 조금 생각했다가 하는 것, 혹은 미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결단과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는 것, 다시 리셋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지금 다 저물어 갑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저 그렇게 똑같은 삶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좀 더 자라가야죠. 한 해 한 해 좀 더 우리가 믿음이 좀 더 나아져야죠. 한 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야죠. 작년보다 우리가 더 옹졸해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가 더 인색해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가 더 식어버렸다면 이건 뭐 벼랑 끝으로 향하는 비탈을 우리가 내리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덧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춤으로 주께 회개하고 내 삶을 개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분법은 요즘 세상에 안 맞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우리가 단절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섞인 무리는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 잡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약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뇌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 그들을 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노략질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다른 말씀 전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영적 권위와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가 그들의 머리에게 돌아갑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저주한 자는 그 저주한 대로 스스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를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 비난의 대열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저주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사조한 발락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성도에게 서로에게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내 복을 차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주받을 일이라는 형제를, 자매를 아무리 미운 짓 해도 저주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 복받을 놈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이 복받을 사람 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의 무리를 향해서도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복을 받는 자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선언은요, 가장 처참한 저주예요. 가장 비참한 저주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난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비아라는 사람, 암몬 사람이에요.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 중에 섞여서 여전히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악평하고 회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오늘 이 도비아에게요, 성전의 창고를 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창고 방을 개조해서 전용 사무실로 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이것을 허락해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부패와 타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은 도대체 뭐 했단 말입니까?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저주했던 그 이력은 왜 까먹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성전의 그 방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한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먹고 자기의 유익을 꿰쓸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이 그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는 이 암몬 사람을 백성들이 존경하도록,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증손자와 호론 사람 산발랏과 결혼을 시킵니다. 도비야나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의 방을 개조해서 전용 사무실로 만들어주고 자신의 손자와도 혼인을 시켰다. 그러니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런 짓을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일을 나누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우상까지도 들여오는 그런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도비야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까지도 쫓아내버립니다. 개역은 말씀을 듣고 그 악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불신자들과 도무지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죠.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불신자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들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떻습니까? 이 도비야나 산발랏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물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불법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은커녕 도리어 악한 영향력을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언제나 이 종교는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 부패하고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원망할 거 없어요. 무너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지 그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외침에 의해서 혹은 권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내면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분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닌 것과 긴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기만 하면 내가 엄한 길로 안 가죠. 잘 분별 못하니까 우리가 엄한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에 혹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부터 잘 분리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우리 지난주에 레미야 읽을 때 성벽을 봉헌하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낙성식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는 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성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이제 딱 상근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생활비를 주고 말입니다. 레미야가 그렇게 해놓고 수산성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론 이제 그들이 11조도 바치지 않았고 헌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줄 것을 모아두는 창고를 다 비워버리고 거기에 도비아를 앉혔으니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힐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직무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절을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한 그 곡간을 도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심장부를 이 암몬 사람에게 내준 겁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밭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12절에 보면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성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물론 저도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가 잘못해서 목사교가 되지 않았나.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교가 돼가지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들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목사라는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체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는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직분이니까 목사도 평일날 자기 직업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 설교하는 직분만,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는 직분만 주일날 하고 또 평일날은 자기 생업을 종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냐. 바울 사도를 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민교회를 가보면요. 외국에 가보면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평일날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다가 주일 되면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은 뭡니까? 이분들이 평일날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고 그리고 복덕방을 하고 자동차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식당을 하고 하면서 목회자 같은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생업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의 직분을 행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아무리 봐도 장사하는 목사님 같고,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사업하는 목사님 같고, 예,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직분만을 하실 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걸 많이 봤어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목사의 직분만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이렇게 목회자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목사답지 않은 목사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를 회복시켰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랍비지 않습니다. 선생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생활의 의무와 제도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음 좋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일, 해보지 않은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화는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의 사역도 달라지고 문화도 바뀌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태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전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개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재건축하게 되면 또 한 세대가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고 사람은 바뀌어도요, 이 믿음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요,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